할렐루야! 12강절이 벌써 11일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입니다. 지나간 열흘 동안도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조금 속된 표현으로 뽕을 뽑아야 되겠죠. 끝까지 우리가 주님 초집중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남아있는 이 이틀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역사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기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를 꼭 채우셔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예능중앙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시고요, 또 시각장애 청년 사역자로 활동하고 계신 양진철 목사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의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밑에서 잠깐 함께 찬양하는데 그 어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둘째 딸도 이제 한국 나이로 4살이거든요 21년도 생이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저 믿음의 선배님들이 두 손 높이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 어린아이에서부터 믿음의 선배님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 기쁨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는 다음 세대 시각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양진철 목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을 했고, 어린 나이에 황반 변성으로, 망막 색소 변성증으로, 눈에 생긴 암으로, 어떤 친구는 뇌종양으로, 또 어떤 친구는 뾰족한 곳에 눈이 찔려서 실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20대라는 예민한 나이에 시력을 잃고 아픔의 시간을 보내오던 친구들을 만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 귀한 은혜의 사명 감당하며 이 귀한 길 걸어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 사역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사역입니다. 저는 서울맹학교에 기독학생회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지도 목사로 오랫동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이 사역 감당하다 보니 제 제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 3년 동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국립맹학교에서 외부에서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예 예배 자체를, 아니 기도회 자체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목사님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주 한 주 목사님 오실 때 참 은혜가 됐었는데, 힘들 때 참 많은 힘이 됐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부터 들었던 생각이었는데 그래 이제 시행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서울맹학교에 그냥 학생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한쪽 시력이 거의 안 보이고 제게도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시각장애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예 그냥 학생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갔던 학교는 이제 용산 캠퍼스라고 해서 이제 성인들이 가는 의료재활 가정이었고요. 2년 동안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저랑 비슷한 나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중학교 자녀를 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사원으로 영업상까지 받았던 제 동기가 눈에 실명이 와서, RP로 실명이 와서 저와 함께 학교에 입학을 한 가장인 친구가 있었고,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대학교 때 꿈을 가지고 전공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하고 좋은 대학에 갔다가 갑자기 대학교 2학년 때 실명을 하고 안마를 배우기 위해 똑같이 서울맹학교에 입학한 동기가 있었고, 각자의 사연과 이유들은 다르지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온 우리 동기들과 함께 2년여 동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설교의 강단은 이렇게 멋있는 스테이지가 아니고요, 그때 나의 설교의 강단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복음의 선포의 자리는 교실이었고 복도였습니다. 어느 곳이 되었든 중도에 실명하고 아픔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전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 학년에서 예수님을 믿는 학생은 저를 포함해서 2~3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 땅의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은 약 1%도 채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를 보내셨던 것은, 이 땅의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영의 눈이 어두운 것인데, 그 사랑,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전하라고. 그렇게 2년이라는 그 시간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렇게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작년에 제가 졸업을 했더랬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그때의 경험들이 더욱더 제 시각장애인 사역의 귀한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멋있게 했지 실제 학교 가자마자 제가 학교 괜히 왔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중간고사라는 걸 치더만요. 그리고 기말고사를 치더만요.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갔을 때 제 딸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많지, 또 이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지, 자녀도 태어났지, 학교도 가지. 학교는 주 5일을 나가야 됩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8시 정도까지 가서 거의 7, 8시간을 주 5일 동안 앉아가지고 수업 똑같아요. 고등학교랑 한참 수업 듣다가 4시 정도 돼야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대부분 알았습니다. 저는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각장애인께서 좀 아셔가지고, 목사가 중간고사 칠 때 시험을 거시기하게 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밤을 새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딸은 태어났지, 교회 사역도 해야 되지, 여러 외부 사역도 해야 되지, 뭐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지. 시험은 그러면서 몇 주일을 밤을 새며 하다 보니 제가 여드름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드름 나고 싶은 분 있으면 다시 고등학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총 7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마지막 또 실습까지 해서 잘 졸업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거의 7시간 넘게 이렇게 교실, 제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창가 쪽에 이렇게 앉아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 겁니다. 창밖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왜 중학생들이, 왜 내 제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사랑했던 어떤 누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공부를 하니까, 야, 내가 진짜 그때 그 누나 완전 좋아했는데, 그 누나 완전 사랑했는데. 그래서 그 누나가 제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사랑했던 누나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이효리라고 아십니까? 네. 핑클의 이효리. 저는 핑클의 이효리를 그냥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티커를 사게 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효리 스티커를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핑클 스티커, 이효리 스티커를 연필에 붙이고 필통에 붙이고 지우개에 붙이고,
그때 당시에 핑클 빵이라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BTS 완전 좋아하는데요. BTS도 빵이 없습니다. 핑클은 빵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빵을 아침밥으로 먹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효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뭘 살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립밤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립밤이거든요. 립글로스. 저는 이 이효리 립밤이 빨간색이었습니다. 이지는 파란색이었고 성유리는 노란색이었고 옥주는 검은색이었어요. 저는 이효리 빨간색 한 개 샀을까요? 세 개 샀을까요? 세 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효리에 대한, 누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바르면서 누나 보고 있지요? 저는 효리를 좋아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BTS 오빠, 정국이 오빠, 원영이 언니 모르시죠? 그러니까 남진 나훈아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브 언니, 뭐 뉴진스 언니, 애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정말 귀한 이유가 뭐냐면, 한 담임 목사님은 그리고 한 교회의 목사님은 설교를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소한 저도 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제자들을 생각하고, 또 시각장애인의 부모님의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나와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설교가 그 아이들의 영혼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 학생 중에 시각장애인 부모의 자녀인 학생이 이제 여자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애가, 제가 가명을 쓰겠습니다. 이 주아라고 할게요. 주아가 한 남자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교회만 오면 그 오빠 너무 사랑해요. 막 오빠 목사님 그 봤어요. 춤 봤어요. 장난 아니에요. 완전 대박 이러면서.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그 오빠가 제일 멋있다고, 친구들하고도 그 오빠 막 스티커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그 오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에 이제 그 아이를 갑자기 생각나면서 말했잖아요. 목회자는 나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게 된다고.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 주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얘야 너 그 오빠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또 그 연예인이니까요. 특정 인물이니까. 너 그 오빠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오빠 사랑하지? 네. 그래 그러면은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혹시 절대 안 일어나. 근데 그 오빠가 너무 바쁘잖아. 막 하루에도 전국 전 세계 투어를 하니까, 전 세계 투어를 하다가 갑자기 너무 급하게 하루에 스케줄을 막 대여섯 건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예를 든 거야. 차가 전복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심하게 다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 오빠가 다시는 그렇게 멋진 춤을 출 수 없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구가 돼버린 거지. 너 그래도 그 오빠 사랑할 수 있니? 그리고 그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갔어요.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절대 안 일어난다. 근데 그 사고가, 좀 이해해주고 들으십시오.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해도 얼굴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잘생긴 오빠의 얼굴이 이렇게 좀 흉측하게 돼버렸어. 너 그래도 그 오빠 사랑할 수 있니?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렸어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사랑한다며. 그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오빠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오빠의 멋진 춤이나 외모를 사랑했던 거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제 딸이, 막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21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도 아빠 이런다고요. 다녀왔대요 뭐 이러신다고요. 보기만 해도, 제 첫째는 5학년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더 예쁜 거예요. 보기만 해도 나를 기쁘게 해요. 그 오빠는 그냥 보기만 해도 나를 기쁘게 합니다. 즉 사랑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다. 시작.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그래요. 사랑은 아까 그 오빠를 보면 그냥 내가 저절로 기뻐지듯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중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이 있다. 이거 하나 있다는 거 배웠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랑이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품는 사랑. 고통을 품은 사랑. 고통을 품는 사랑이 있어요. 혹시 사진 하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 제자들이, 제가 이 시각장애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진 좀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진입니다. 우리 애들이요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 못지않게 우리 애들은요 음감이 되게 좋아요. 절대음감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앞에서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정말 가슴을 다해서 부르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제 제자들인데 이게 약 6년 전 사진입니다. 손가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자를 읽고 있죠, 두 친구가. 예, 이 중고등학교 때 사진인데요. 점자를 읽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는 한손해라고 해서 점자 정보 달방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노트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전부 손가락으로 가사를 읽어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캠프 때.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 캠프를 자주 기획을 하기 때문에 약 6년 전에 우리 친구들과 여름 캠프를 하면서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찬양 인도 할 수 있겠니 해서 얘들이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찬양할 때마다 저는 매주 보는데도 때때로 눈물이 나요. 근데 이 친구 중에, 이 제자들 중에 주원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주원이라는 제자가 한 명이 있는데요, 저 아이들 중에 한 명인데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12월 추웠던 어느 날 그 아이가 한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원아,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2월 어느 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빠를 아빠 잘 가요, 아빠 사랑했어요 라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정확히 3개월 후 중학교 3학년 3월경쯤에 갑자기 주원이의 머리에 뇌종양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그 뇌종양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게 시신경과 연결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술 이후에 주원이는 영영 세상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실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중학교 2학년 12월 달에는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떠나보내고 그 아픔이 사그러들기도 전에 거의 3개월 만에 자신은 예전처럼 친구들이랑 베스킨라빈스 가서 편안하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수다 떨던, 테레비에 재밌는 거 하면, 영화 하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그런 거 좋아했던 영락없는 중학교 3학년짜리,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청소년 아이가 이제는 그런 걸 누릴 수 없는 실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서울 맹학교에 오게 되었고 그 맹학교에서 제가 기독학생회를 지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예배 시간에 저를 만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찬양할 때마다 울어요. 말씀 듣다가 울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마음에 한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배 때마다 울어요. 저희 예능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올 때마다 저렇게 찬양 인도도 잘했거든요. 찬양 인도하다 울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차라리 제가 빨리 시각장애인이 됐다면 점자도 빠르고 독립보행이 뭐냐면 이제 혼자 이렇게 지팡이를 짚는 걸 독립보행도 빠를 텐데 중3 때 실명을 하다 보니 저 점자도 느리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지금 고등학교라서 입시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모든 걸 따라가지 못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몰라요. 엄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의 시간마다 엄마를 고백했던 착한 아이였어요. 그랬던 주원이가 이렇게 이제 수련회 되면 늘 같이 갔다고요. 그러다가 이 녀석이 꿈이라는 게 생겼는데 목사님 제가 꿈이 생겼는데 제가 안마를 잘 배워가지고 아픈 사람들, 아픈 분들 치료해주는 훌륭한 치료사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주원이 잘해보자.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있다가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름 수련회 그 다음 해에 또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니까 그때 당연히 주원이가 와야죠. 당연히 오죠. 막 자기도 기대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한 3주 전쯤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번호는 주원인데 할머니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진철 목사님이시죠? 네, 양진철 목사입니다. 주원이가 뇌종양이 또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수련회를 못 가게 됐다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원이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주원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원이는 그렇게 수술을 했고 약 20여 번, 30여 번 가까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쯤이었을까요?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주원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아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고 수개월 동안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했고 그 어머니와 또 그 할머니, 외할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으로 우리 모두가, 주원이를 사랑하는 모두가 주원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몇 개월 후에 주원이가 의식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원이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기 손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편하게 떠먹던 아이가 코에 호수를 꼽아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예민한 그 나이에, 여자아이로서 그 예민한 나이에 그 뒤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몸으로는 일어나지조차 못하고, 더 가슴 아픈 건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말로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말을 할 줄 알아야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냐고. 말조차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끔찍한 재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좋아져서 2년이 가까워졌을 때쯤 됐을 때는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어눌하지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됐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면 화장실에 이렇게 앉혀주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볼일을 보고 올 수 있을 정도까지 됐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원이가 뇌수술을 하고 기억을 굉장히 많이 상실했는데 양진철 목사님은 기억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 그래요. 엄마 교회 가고 싶어. 찬양 들을 때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걸어서 대전 중문교회에 오신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어린 청년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예민하고 소중한 그 한 청년이 평생 원했던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미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안 해줬다고 그렇게 원망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투덜대고 원망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리로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고, 예배 드리다가 소변 마려우면 마음대로 소변 보러 갈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다면, 어떤 한 청년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순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취해 가셔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그렇게 주원이가 많이 2년 동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원이가 또 뇌종양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또 재발 수술을 하고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4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주원이 엄마랑 또 3번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종양이 이제는 코까지 내려와서 어머니랑 통화할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주원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누가 봐도 포기해야 할 아이거든요.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아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 주원이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제도 목사님 이런 말 드릴 때마다 죄송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는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통을 품은 사랑. 사랑은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과 고통을 품은 사랑. 어떤 사랑이 더 귀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사랑이 더 위대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훨씬 위대합니다. 저는 10,000분의 1이 아마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도 심각한 중증 발달장애인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뇌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지능이 3살조차 되지 않는 심각한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입니다. 수없이 시설들을 퇴출당하고 갈 곳이 없어 수년 동안 동생을 보살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엄마의 고통을 품은 사랑이 뭔지 이 부족한 사람도 10,000분의 1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 이 하나님의 절절한 고통을 품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어떻게 의역을 번역을 하냐면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방금 청소년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네 오빠가 너 영원히 사랑한다 했지? 웃기지 말아요. 너 조금 있다가 완전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치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제일 먼저 버릴지도 몰라. 세상에는 있잖아, 우리가 쓸모가 없어지면,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퇴출시키고 우리를 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동생이 수없이 기관에서 퇴출될 때마다 그걸 누구보다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그렇게 퇴출당하는 거지.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가장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서 누구보다 그 냉정한 세상 앞에 쓸모없는 존재는, 능력 없는 존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존감을 정말 박탈돼 버리는 그런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세상의 어쩜 이치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다시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보세요. 이 본문의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라고 번역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그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할 텐데요. 저는 사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면 이제 제 스토리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지금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다가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는 지금도 반야신경을 다 외웁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과한자제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 시조견 오은계공 도일체구의 사리자 색뿌리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라고 쭉 가다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 이걸로 끝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학생의 임원 출신이었고 전국 불교학생 행사 활동들을 열심히 참석했던 그야말로 불교계에 촉망받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냥 믿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니면 내가 믿었겠습니까?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비교 종교학을 제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진리가 아니면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토록 자신의 피조물을 위하여, 이 쓸모없는 존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에 미친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는 그 어떠한 내 삶이 아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존재적 가치 하나가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그 사랑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버지이지만 사실 부모가 되면 부모도 내 자녀를 위해 고통을 품은 사랑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가 되면 내 자식을 위해서는 이 아까 주원이 어머니와 같이 부모가 되면 고통을 품은 사랑을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신 예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을 조금 더 나아가서 저를 따라해 볼까요? 완전하신 사랑이라 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완전하신 사랑이라 한 거예요. 제가 이 완전하신 사랑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시각장애인 교회입니다. 작년 연초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7살 때 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빛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셨고,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에도 벽돌 하나하나에 손을 얹어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교회와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기도했던 참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작년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장로님을 사랑했기에 우리 전교인들이 정말 사랑으로 장로님을 장례를 집례해드렸습니다. 3일째 장례 집례가 마치고 제가 한 시각장애인 권사님을 이렇게 안내해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지하철로. 이렇게 지하철로 그 권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윤종호 장로님, 그 장로님 성함이 윤종호 장로님이셨어요. 윤종호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셨겠지요? 그럼요 권사님, 장로님 천국 가셨지요. 천국 가셨지요. 천국에서 누구보다 밝은 눈 떠서 예수님과 누구보다 행복한 은혜의 시간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이 야 그러면은 천국 가셔가지고 조천희 집사님이랑 강순영 권사님이랑 구대여 집사님도 만나셨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십수년,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시각장애인 권사님 집사님들이고 윤종호 장로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시각장애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말은 우리 윤 장로님 저렇게 이렇게 천국 가시면 그분들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게요, 우리 애등중앙교회 천국 동문회는 이 땅에서는 서로 전혀 못 보고 살았지만 천국 가면 눈 떠가지고 야 환한 눈으로 만나서 동문회 하겠어요 이러면서 담소 나누면서 가는데 갑자기 천국 그럼 별로 안 가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천국 가면 눈이 좀 밝아지겠습니까? 2.0 정도 아닙니다. 한 3.0, 5.0, 8.0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한 집사님, 우리 조천희 집사님은 배가 좀 많이 나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로님은 흰머리가 좀 많으셨고 주름살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실 때는 서로 안 보이시니까 서로 배 나온 것도 별로 몰랐고 또 서로 막 주름살이 막 주근깨 많은 것도 별로 몰랐는데 천국 가면 눈이 막 8.0, 5.0 되니까 완전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딱 와가지고 조천희 집사님 처음 봤는데 집사님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셨었어요. 와, 내 천국 가가지고 처음 봤는데 장로님 주름 장난 아니네요. 천국 별로 안 가고 싶겠다. 안 보여주고 싶은 거, 별로 안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거 안 드러내주고 싶겠다. 딱 그런 생각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법사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그 순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래요 우리 상처 많았던 몸을, 그래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그것들을, 그래요 내 맹인되었던 몸을. 다른 번역서에는 비천한 몸이라고까지 번역이 돼 있더군요. 그래요 내 비천했던 몸을.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요. 그래요 나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컴플렉스 가득했던 몸을. 그래요 내 인생 속에 감추고 싶었던 그 수많은 상처와 낯띠나든 그 아팠던 이야기들을 그날과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때에는 그 낮은 몸이 변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때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는 이 땅에 내가 감추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맹인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 가득했던 내 찢겼던 그 가슴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때에는 자기의 예수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신 사랑인 겁니다. 주원이가 지금은 병실에 누워있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그 아픔의 시간, 그래요 그 낮은 몸, 그 비참한 몸, 그 상처 가득한 몸이지만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회복은,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완성은
그날과 그때에 내가 이 땅에서는 그래요, 주원이처럼 말할 수 없는 상처의 몸이었지만 제 동생처럼 지능이 3살도 되지 않는 평생 발달장애로 살아가야 하는 아이일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신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고통을 품는 사랑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고통을 품는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오늘 제가 오늘 동영상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진 이거 보이십니까? 제 제자들 사진입니다. 이게 몇 년도 사진이냐면 놀라지 마시고 2010년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각장애 청소년 사역을 정말 오래 했던 거예요. 제가 시각장애 청소년 사역 초창기 때, 이게 10년도인가 11년도 때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 캠프를 이렇게 우리 제자들 전부 서울맹학교 학생들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캠프를 하다가 우리 교사가 애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담소 나누는 게 너무 귀여우니까 사진을 찍어서 남긴 거예요. 저기 4명이서 수다 떨고 있는 저 친구들은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수다 잘 떠는 애들, 야 선생님이 야 이랬다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막 수다 떨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덩치 큰 애 있죠, 선글라스 낀 친구. 이 친구는 학교에서 거의 뭐 전교 1, 2등 할 정도 똑똑한 친구, 서울맹학교에서. 그리고 저기 끝에 있는 한 왜소한 친구는 이삭이라고 하는 참 몸이 약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시각장애 청소년부, 이제 우리 교회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일 때 한 아이가 키도 중학교 1학년인데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키와 빼빼 마른 몸을 가지고 엄마의 손을 잡고 저희 부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귀한 아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반갑다, 야 만나서 너무 반가워 이러면서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데, 그래 네 이름이 뭐니 야 너무 반갑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키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되고 키도 완전 작고 그리고 빼빼 말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런 거예요. 저는 김이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저는 여러분 이게 MSG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삭이 영상을 갖고 왔는데 안 틀으려고요. 그냥 시간 관계상. 예. 이삭이 실제 이런 목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조그만 애가 얼굴도 앳돼가지고 하얘가지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목소리는 완전 부흥사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청소년 시기를 신앙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매년 성극 때마다, 크리스마스 행사 때마다 이 녀석이 장로님 역할, 목사님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성극 때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키도 막 쪼까난 애가. 그러면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축도는 지가 다 해요. 그러면서 완전 성극 할 때마다 우리 이삭이 때문에 전 교인들이 막 배꼽을 잡고 막 빠지도록 웃고 그랬던 너무 즐거운 이 청소년 부서를 함께 보냈어요. 청소년 지들끼리 이렇게 선곡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가, 이삭이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늘 이삭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들 저렇게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담소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삭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가 제가 노산으로 이삭이를 좀 늦게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가 7개월 정도 이렇게 칠삭둥기로 태어났는데 팔뚝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 작아요? 이삭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건강해져서 나오잖아요. 몇 주 지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불러서 가지고는 이 팔뚝도 안 되는 저 작은 아이, 미수가 망막이라고 해서 이제 안구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 세상을 볼 수 없는 실명자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의사에게 듣고 나서 그 문을 탁 닫고 벌벌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에서 그냥 복도에 주저앉으셨대요. 저 인큐베이터에 저 조그만 아이가
평생 세상을 못 본다는 시각장애인으로 실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목사님 그 마음 아세요? 제가 그 차디찬 그 병원 복도 바닥에서 바닥에 손을 피가 터지도록 쳐가며 하나님 원망했어요. 신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사람들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냐고. 어떻게 줄 게 없어서 이런 저주를 나한테 주냐고 하나님한테 말할 수 없는 원망을 막 토해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 이제 애들 이름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목사님, 이삭이라는 이름은 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분명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삭이는 내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그 어머니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똑같은 시각장애인이어도 제 제자들은요,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덩치 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맹학교에 가면은 제가 가다가 이렇게 막 독립보행하는 애한테 부딪혀서 제가 날아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안 보이지 튼튼한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는 눈도 안 보이지만 몸이 너무 약했어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비실비실해서 툭 하면 넘어지고, 몸이 약하니까 가다가 툭 하면 넘어지기가 일쑤였다고요. 그 아이를 엄마가 자기가 모든 걸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삭에게 올인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보행을 가르치고 점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서울맹학교에 또 들어가서도 늘 함께하면서 이삭이가 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간을,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이삭이에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고 이삭이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대학교 특수교육과가 있는 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가서도 어머니는 따라가서 우리 이삭이를 보살펴줬어요. 이삭이가 몸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이삭이를 보살펴주며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 이삭이하고 저는 목사님 위해 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목사님 위해 기도해요. 목사님이 우리 시각장애인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삭이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제자가 선생을 위해, 스승을 위해 기도한다는데 그 제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삭이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삭이가 대학교 4년 있는 동안 엄마가 또 함께하며 이삭이가 4년을 또 쉽지 않은 그 대학의 4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에도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가르쳤습니다. 임용고시를 칠 때마다 되지 않고 또 어디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재작년 1월쯤이었습니다. 따르릉 하고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뭔데? 하고 봤더니 이삭인 거예요. 전화를 받았지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삭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삭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서울맹학교 임용고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삭아. 그래 이삭아. 그래, 목사님 이제 1월 중순에 제가 이제 2차 시험을 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진짜 이삭이가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삭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때부터 제가 정말 새벽마다 이삭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삭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죠? 저 귀한 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순에 2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여러분 이 국립맹학교 2차 시험은 장난이 아닙니다. 막 교수법에다가 또 무슨 계획서에다가 또 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마 이 기술까지 다 테스트를 해요. 하루 종일 장난이 아닌 테스트를 거치고, 그리고 1월 말에 이게 결과가 발표가 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발표 날짜를 알기 때문에 또 제가 그때 서울맹학교 학생이었걸랑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 가서 혹시 결과 나왔나요?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발표일 거의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안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뜨는 날 정확히 9시 59분 그때도 안 뜨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딱 되니까 서울맹학교 홈페이지에 뉴 해가지고 최종 서울맹학교 임용교사 합격자고 뜨는데, 여러분 뭐라고 떴는지 아십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사진을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4번 김땡상 누굽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까? 네, 진짜입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삭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삭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삭아, 너 합격했대. 이삭아, 너 합격했대. 이삭아, 너 서울대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이러니까 이삭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분 있다가 이 녀석이 정말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러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삭아 너무 수고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또 조금 있다가 따르릉 해서 제가 누구한테 걸었을까요? 이삭이 어머니 이경숙 권사님, 우리 교회에 안수받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제가 바로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제가 권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이삭이 합격했어요. 이삭이가 이제 서울대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시다가, 목사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냥 통로였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이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그냥 통로였을 뿐이에요. 그 전화를 받는데 수년 전에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삭이가 초등학교 때쯤이었어요. 서울맹학교는 좋은 게 부모 교육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많아서 이 시각장애인 부모님들을 모시고 한 대기업에 있는 어떤 강사가 와서 부모님들에게 뭐 강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강사가 물었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에 자라나서 시각장애인인데 자라나서 20대 30대 되면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똑똑한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이, 야, 그래도 최고는 국립서울맹학교 선생님 아이가? 그러면서 서울맹학교 선생님이요 그랬던 거예요. 엄마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서울맹학교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어머님들은 전부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전부 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빼고. 누구였을까요? 이삭이 어머니. 자기는 손을 도저히 못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가 손을 들었다가 저 똑똑한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저 엄마 약간 정신이 나갔나? 저 엄마 돌았나? 지 새끼가 눈에 안 보이나? 지 혼자 독립보행도 똑바로 못하는 지 혼자 지 몸도 똑바로 못 가누는 뭔가 좀 부진한 쟤가 무슨 국립서울대학교 선생님이야. 그런 말 들을까 봐,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을까 봐 손을 못 들었대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나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나는 그때마다 사람 소리 안 들었어요. 하나님 소리 들었어요.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만 나아갔어요. 나는 그때마다 이삭이와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라 믿으며 주님만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더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의 그 증거자를 저는 실제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슴을 갈기갈기 상처내고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듣보잡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 완전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듣보잡입니다. 나는 이 완전한 사랑이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제가 이게 왜 진짜 증거인지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찬양하고. 저는 압니다. 저는 서울맹학교 시각장애인 사역을 정말 오래 한 사역자잖아요. 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학교 못 갈 날이 올 겁니다. 종교 핍박이 심해지잖아요. 조금만 보이면 기독교 어떻게든 핍박하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제가 시각장애인 사역하는 목사인 것 얼굴을 다 아는데 내가 왔다 하면 왜 기독교만 받아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학교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부인이니까. 근데 이삭이는 내부인입니까? 외부인입니까? 내부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 안에서 이삭이는 자기와 같은 아팠던 아이들, 맹학교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자기이기에 똑같은 맹인 중에서도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던 친구들, 똑같은 시각장애인 사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그 아이들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그 사역 해야 돼. 네가 그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신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내려가면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 붙잡지 않습니다. 저는 나에게 말씀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듣고 보고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품은 사랑만이 아니라 이제 나를 완전케 변화되게 하시는, 그래요, 나 낮은 몸이었지만, 반주 좀 주시겠습니까? 나 수많은 상처 가득했던 몸이었지만, 나 눈물로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이제 내가 믿기에 저 더 이상 그 삶의 그 무게 앞에 짓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 완전하신 예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에 나 이제 담대히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말씀, 오늘 드렸던 이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이거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볼지라. 따라해볼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수없이 눈물 많았던 그 상처도 다 기억하시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내가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응답할 거야 말씀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싱어팀도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분은 어둠의 밝은
시간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눈 위에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양손을 두 눈 위에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양손을 두 눈 위에 올렸다면 이제 여러분은 제가 안 보이시겠군요. 두 눈을 여러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두 손을 내리세요 하면 여러분은 제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드렸던 제 제자들은 이 두 손을 내려도 안 보입니다. 이 두 손을 내려도 제가 안 보입니다. 이 두 손을 내려도 나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가 안 보이고, 이 두 손을 내려도 내가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보지 못합니다. 제 장모님도 시각장애인이십니다. 폭탄 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두 안구를 적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우리 아내의 얼굴을 일평생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두 손을 내리면 제가 보일 겁니다. 교회의 이 아름다운 십자가도 보일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안 해주셨다고?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도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안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두 손을 내리고 저를 볼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내 평생 간직한 정말 일평생의 소원을 이미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안 주셨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눈을 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이 눈으로 내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저 이거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모른 채 힘들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다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음성 주셨습니다. 이제 힘들고 아플 때마다 이 나의 완전하신 사랑을 기억해라. 예수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리라. 너희의 상처와 아픔과 이 땅에 두 눈 보이지 않으면 전혀 기억도 나지 않을 그 완전하신 은혜의 사랑을 기억해라. 주님, 내가 이제 이 사랑 붙들고 나아갑니다. 제가 이 사랑 붙들고 이 험준한 인생길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완전하신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교만한 자아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 교만하기 짝이 없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은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의 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험준한 인생길 가운데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의 듣보잡으로 살아라. 주님의 음성만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완전하신 예수의 사랑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이 시간 가슴 아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이에게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네가 아니라 내가 이루리라. 네가 아니라 내가 역사하리라. 네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
사랑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사랑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역사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 가슴 절절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감사의 조건이 우리는 많아요. 볼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늘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게 내 뜻대로 허락되어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냥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환경이 참 감사의 환경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늘 더 달라고만 외쳤습니다. 안 줄 때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함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우리 입술에서 주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속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들어있고 눈물의 두 손 모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연들은 다르지만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정성으로 드린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